자, 오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아멘.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유다 자손의 족보가 있어요. 우리 아까 읽으면서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다 힘들 겁니다. 이렇게 힘든 이름들 가운데 유독 왠지 마음이 편안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9절 10절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막 풀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혀도 꼬이고요, 말도 꼬이고요. 이게 도대체 사람의 이름 맞나 할 정도로 정말 이상한 이름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딱 나오자마자 저는 마음이 참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뒤에 이렇게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원리나 강해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존귀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자. 다시 한번 귀중한 자. 제가 왜 다른 말을 반복했냐면요,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저도 존귀한 자가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그 존귀한 자를 귀중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 그런 자들이 야베스가 받았던 그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꼭 귀중한 자가 되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년전에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말과 설교가 정말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요, 출간 12개월 만에 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5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에 어떤 그 기독서적이 뜨는지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 이 야베스의 기도 한국어판이 나온다라는 소문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서점 가서 갈 때마다 들려서 나왔냐 물어보고 확인했던 적이 있어요. 무려 7개월 만에 68판을 찍어냈습니다. 98만이 아니고요, 68번을 인쇄소를 돌렸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이게 절판이 돼서 또 한 번 하고, 이런 것이 무려 7개월 만에 68판을 이렇게 인쇄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잠도 오고 해서 혹시 우리 교회에 이 책이 있나 하고 제 그 사무실 옆에 보면 카페 오른쪽에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를 봤더니 놀랐습니다. 야베스 책이 2권이나 있더라고요. 야베스의 기도책이. 혹시 못 보신 분 있다면 제가 얼른 돌려놓을 테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입니다. 아니야 다를까? 있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교회마다, 서점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나도 모르게 꼽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요, 제 기억으로 한 10년,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정도 야베스의 기도가 엄청난 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설교를 틀면, CTS 같은 데 틀면요, 거의 한 달에 한 5-6번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했고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썼던 이 귀한 저자도 아주 유명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그 서적에 이분의 야베스의 기도를 약간 좀 비평하는 책이 있어요. 똑같은 야베스의 기도인데, 그래서 저도 오늘 그 2책을 다 읽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왜 비판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혹시나도 잘못된 서적이 아닌가. 근데 봤더니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은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어떤 구절 강의 설교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응답이죠.
짧지만 강력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기도의 어떤 원리처럼 설명되어지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수많은 세월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가 응답되고 어떤 원리로 어떤 기도 제목을 하며 응답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존귀한 자, 더 크게 귀중한 자. 아, 그렇구나. 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어저께 저희가 농촌교회 봉사활동 갔잖아요. 제가 자리를 배치하면서 약간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에, 제가 타는 차에 우리 청년들을 좀 태우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서 못 가셨지만 우리 청년 불신 기도하는 아빠가 간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잘할 것 같은 분을 또 섭외해서 같은 클래스에 묶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아버님은 안 오셨지만 그래도 좀 신앙이 이제 막 시작한 청년들과 같이 이제 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질문이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될까요?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거의 다 완성하고 있을 때쯤에 그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누구에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이름을 구해야지만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 능력과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왜냐면 믿는 자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한다는 사람, 그냥 썬데이 크래처럼 교회 왔다 갔다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귀한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 제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꺼내들었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원리를 원해서 오신 분들은 실망할 수 있겠지만요,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리보다요, 근본, 본질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제스처, 어떤 언어로,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책의 부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봤거든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제가 옛날에 궁금했어요. 아니 왜 나는 묵상했던 게 존귀한 자에 꽂혔는데 왜 그동안 10년 동안 왜 원리라는 말들이 계속 나왔을까? 아무리 봐도 원리가 안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원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왜 이게 나왔을까 봤더니 책 부제에 그게 써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 그 서점에서 보면서 처음 봤어요. 아, 야베스의 기도,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의 원리로 야베스의 기도를 찾았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원리로 따라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리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원칙이 없어도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거를 막 프린트해가지고요, 저 학교 갈 때 막 제 책가방에 꼽아주는 거예요. 가서 읽으라고. 막 외우래요. 맨날 짧으니까 외워라. 그래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 짧잖아요. 이 말씀을 외우라고 하고요, 집에 오면 외웠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맨날 이 말씀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이 말씀 화장실에도 막 붙어있어요. 그래서 막 일 보면서도 그 말씀을 보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을까? 짧지만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바로 이 원리를 안다고
설명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원리보다 오늘 제가 말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에 더 집중을 하시면 오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야베스의 기도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자가 저 수많은 사람, 막 이름도 어려운 저 수많은 사람 중에 나오는 저 단어, 성경을 보니까요 몇 구절 나오지도 않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셨을까 궁금했어요. 물어봤어요. 계속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 저에게 9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그러시더라고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왜 그냥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왜 그 옆에 있는 형제랑 비교했을까? 그건요, 하나님께서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보다 더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존귀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서가 아닐까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좀 더 길게 나왔으면 왜 존귀한 자인지가 알면 너무 좋을 텐데요. 성경 너무 짧게 나왔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요, 왜 존귀한 자인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쭉 묵상하고 그 기도를 제가 이번 주마다 한 100번 정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말씀을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마음에 부딪혀 오더라고요. 하나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부딪혀 왔어요. 이 기도 짧지만 진실한 기도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경건한 기도구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요, 내 기도가 진실하고 경건한 기도인지 아니면 약간 좀 목적이 있고 가벼운 기도인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기도 생활을 오래 하고 또 깊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제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고 하면서 참 짧지만 그 안에 이 진실하고 경건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과 그런 어구들이 적혀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도 이렇게 무지한 나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저 친구의 기도는 진실하고 경건한 기도구나. 나를 정말 믿는 기도구나. 내가 저 친구의 기도를 들어줘야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이나 가정 형편, 특별히 그 시대는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의 배경과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시대 때는요. 보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궜던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를 쭉 사람의 인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9장까지예요. 그래서 역대상도 말씀도 참 읽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정말 어렵다가 4장 가니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야베스 때문에. 저는 오늘 보면서 나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이름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라고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려 600여 명에 달하는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열해 내려가다가 역대상 4장에 바로 야베스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 10절 말씀 읽다 보니까요, 내가 너무 기쁘게 발견했던, 정말 오랜만에 발견했던 그 기쁨의 이름이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행복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그냥 승승장구하고 편하게 살았던 온실 화초처럼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위기의 인생이었구나. 그의 인생이 어려운 인생이었구나.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야베스였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위로가 되었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어려운 사람도 짧지만 마음과 정성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할 거야 라는 믿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왔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와서 이 진실된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오늘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10절에 보니까 고통, 고난, 아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제가 이 시잖아요. 제 아들 낳았는데 믿음이 아니라 이 고통이에요. 이름을 줬는데 이 아픔이에요. 이름을 줬는데 이 고난이라고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웃기죠. 말도 안 되고 막 황당하시잖아요. 이런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그런 이름을 줬다. 뭘 유추할 수 있어요?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다.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거의 죽을 뻔하게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위험할 정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줬다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어쩌면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것처럼 원치 않는 아이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야베스가 태어날 무렵에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같은 아버지가 전쟁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그 자리에 부재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지 않았을까, 죽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신학적인 접근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신학적인 접근일 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바로 쉬운 상황은 아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베스를 낳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다 동일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기쁨, 막 즐거움, 계획 속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슬픔과 고통으로 태어난 저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는, 귀중한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 전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좀 놀란 일이 있어요. 막 유창하게 대학교에서 유창하게 막 연설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제 기독교가 아주 잘 된 나라니까 당연하다, 너무 멋있다, 부럽다 이러고 있었어요. 막 유창하게 막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요. 졸업생들에서 막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 저도 막 그 유튜브 보면서 아멘, 아멘 하다가 마지막에 벙쪄가지고 아멘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야,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좀 놀랐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하면 좀 덜 놀랄 텐데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의 태생국가잖아요. 기독교가 가장 잘 돼 있고 지금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맡을 때 미국 유학 간 친구들 얘기 들어가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나라가 미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복음적으로 철저하게 진리를 사수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나라에서 그런 기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면 야, 이거 정말 신박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게 중요하고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거는 가볍게도, 특별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식기도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한테는요, 믿음을 테스트할 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딱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배우자 선택할 때 이 세 가지 꼭 확인해라. 첫째가 뭐냐면요, 주일 성수예요. 죽었다 깨어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 아멘. 어떤 거를 대가지로라도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에 가장 우뜸은요, 주일 성수예요.
주의 성소가 안 되면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11조입니다. 이건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간증으로 내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이 건데 나에게 주셨고, 유일하게 감사의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원래 10분의 9도 하나님 건데. 근데 이것도 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11조 하는지를 점검해라. 세 번째는요, 헌신이에요. 헌신.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 이 세 가지만 된다면 저는요, 무조건 잡으라고 합니다. 그가 좀 어려울지라도 뭐 직장 취직하지 않고 얼굴 좀 못생기고 저처럼 키가 작아도요, 이 세 가지가 충분하고 확실하다면 그 사람을 기도하고 잡으면 좋겠다. 하지만 다른 게 다 갖춰져도요, 이 세 가지가 불완전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물어보고 결정해라. 마음속에서는 결정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권유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은요, 뭐 되게 쉽지 않아요. 주일성도 맨날 빼먹죠. 시험 때만 되면. 11조 거의 안 합니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헌신시키고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요, 잘 지켜지지 않아요. 또 세 번째, 헌신?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보다 저는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그 믿음을 테스트할 때 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이걸 물어봐요. 너 기도하냐? 대부분 친구들 할 것 같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거의 안 합니다. 창피하대요. 왕따 당한대요. 눈 감는 그 순간, 저봐, 쟤 기독교인가 봐, 개독교인가 봐, 이러면서 막, 쟤 기도하네, 쟤 이상해 이러면서 막, 뭐 광신도야 이러면서 막 놀린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때요? 그러더라고. 그럼 너 기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 방법을 찾았대요. 뭐야 그랬더니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숟가락을 주우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야, 그거 너무 짧지 않았더니, 목사님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한대 그랬더니 땡큐 갓 이러면서 듣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 잘못된 기도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땡큐가 좋아. 하지만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거 하려면 좀 숟가락을 먼저 던지던지 숟가락뿐만이 아니라 젓가락도 떨어뜨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하는 거, 금식하면서 하는 거, 소리질러 하는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다. 그가 기도했던 그 대상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응답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과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자, 복 주시는 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 이렇게 의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딱 말하면 그들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에는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진짜 저도 지금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막 제가 막 시험 보기 어려우면요, 한 시험 보기 한 20분 전에 가서 땅 밟기란 학교를 밟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밟으면서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여기는 하나님 땅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 가지고 막 선포하고요, 막 기도하고 시험 봤어요. 그리고 시험 잘못 보면 막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기도를 안 했던 거고 제가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떤 부적같이 원리처럼 진행돼서는요, 저처럼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돼서 기도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이 존귀한 자가 될 때 당당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정하거나 하나님 이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러면 너무 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선포 기도가 가능해요. 오늘 말씀처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
내가 복을 받을 자라는 걸 저는 아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역을 넓혀주세요.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거든 도와주실 줄 믿으니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해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애걸복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그런 선포할 사람이 걱정 의심이 있겠습니까? 걱정 의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끝이 애매해요. 막 기도할 때는 충만합니다. 근데 여기 딱 나가면요 그때부터 믿음이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계단 내려갈 때마다 믿음이 하나씩 흘러지는 거예요. 3층부터 1층 내려가면요 완전히 내가 교회에 처음 올 때의 그 믿음으로 제로 베이스가 돼서 버스 타고 운전하면 가면서 주여 하고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떨 때 이게 떨어지지 않냐면 믿음으로 장착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명령하오니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막 선포하고 기도하면요 막 1층 아니 막 지하 3층 내려가도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1시간 가도요 문제가 없어요. 내일 돼도요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분이에요.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언약의 땅 네 발바닥에 밟는 곳마다 내가 내게 주리라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밟았더니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약속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와, 저 친구는 믿음이 좋은 친구야. 야, 저 친구는 존귀한 자야. 저 친구는 대단한 사람이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정도의 기도를 보면요 야베스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막 기도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냥 어쩌다 우연히 하는 거 우연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아 하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수천 년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시는 질서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당장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의 문제이지, 따라합시다.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였던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야베스 자체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워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쓰는 그 예화인데요. 한 교회에서 기도회가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앞에 나이트클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 나이트클럽으로 가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작정기도 하는데 어느 날 나이트클럽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뛰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나이트클럽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 말이 정말 진심입니까? 진짜 없어졌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됐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목사님조차도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응답됐어요 라고 간증하신 분이 가장 속상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응답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했더니 응답됐어요. 역시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되나 봐요. 이렇게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오자마자 부모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교회를 안 가는 불교 아버지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가겠다고 신청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치만 저한테 첫 문자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네요 라는 것을 간증하는 그 문자가 왔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근데 전날에 아이가 갑자기 풀이 적어서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떡해요? 아버지가 내일 출근하신대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하는 직종이 그날이 가장 바쁜 날인 그 직종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갔다 와서 꼭 아빠한테 힘들었니? 그러면 아빠가 안 가서 내가 아빠 거까지 한다고 힘들었어요. 다음에 아빠 꼭 가세요. 이렇게 꼭 얘기하라고 제가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요, 믿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믿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진짜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너무 선포가 되고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함께 중보했던 저에게 믿음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기도하다 보면 응답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기도하는지를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점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베스는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저를 건져 주시고 저에게 복 주실 분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타겟으로 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면 내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요, 누가 나를 도와줄고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대요. 목사인데도요, 어려운 일을 딱 당하니까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지? 누구한테 이걸 알려서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라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한 30분 정도 누구를 해야 될지 막 핸드폰을 뒤져가면서 고르기 시작했어요. 고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수야, 너는 내 거야. 넌 나의 세귤러야. 넌 나의 소유야. 이것이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막 전화번호를 돌리다가요, 핸드폰을 덮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도울 힘이 없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하수 목사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요, 그 기도한 지 한 5분? 10분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그 일을 처리해 주실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고요, 한 명을 연결시켰더니 그 사람이 제가 고민했던 두 번째 문제 해결해 주실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서 건져 주셨던 것들을 저는 최근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한테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따라합시다.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런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근거를 선포하며 같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선포하며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4개밖에 안 돼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간단했으나 절실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호소력이 있는 기도를 합시다. 아멘. 세 번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삶의 지혜임을 깨닫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됩시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할 때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되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